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과는 이것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야곱과 달리 에서는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의 에서에 대한 일대기를 보면 성경에서 기록됐을 때 에서가 한 행동들과 에서의 말들과 에서의 행동 중에는 기도했더라, 무릎을 꿇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 하나님 의지하더라, 그런 대목이 한 구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에서에 대한 신앙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찾으려고 해도 에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더라 하는 그런 대목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도 없지만 에서는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짝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여인을 골라서 결혼했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치우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좋고 사냥하는 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살통을 들고 사냥하는 길에 바빴고 그것을 요리해서요 또 아버지와 나눠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의 명분 같은 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장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장자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문서상 입으로 말하는 명분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팥죽을 끓이는 야곱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요구한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자의 명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 명분에 대한 것을 가볍게 경히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서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이 명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 장자인 것 알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조차도 나를 든든한 아들로 보고 있는데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명분 너 가져라 말한다고 해서 그 명분이 너한테 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니 이 배부터 채워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면 속이는 것도 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항상 에서를 바라보면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서처럼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기에는 남자다움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장자권에 대한 목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줘야 된다는 외침이 성경 야곱의 이야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다릅니다. 에서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었지만은 무엇보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근원된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갖게 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얘기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 야곱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기록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역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주의 성전에 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에서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준다는 것처럼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왜 야곱에게 임했느냐? 야곱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나 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관심 있게 가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죄인 중에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야곱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이스라엘로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창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만드시고 다시시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며 그 빚으시는 손길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관심 없는 에서를 향해서 더 이상 에서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 관심이 오히려 주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있는 자녀는 변화됩니다. 관심 있는 자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심 있는 자녀는 부족해도 그 자녀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질 때 그 자녀는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듣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버지지만 야곱과 에서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삭은 또 누굽니까?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지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100세 때 난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삭의 얘기를 누가요? 에서하고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의 그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이삭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은 이런 거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우셨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고 은혜 받으며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의 반응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얘기할 겁니다. 내 아들들아,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 원하노라. 내 아들들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고 했다. 너희 하나하나가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복 주셔야 된다. 그리고 복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봤을 때 이삭은 이미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삭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장자였던 그 당시에 에서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느냐?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용담 같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고?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칼로 들으려고 했을 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왜?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이 터졌더라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유목민이었는데 농사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문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말을 내가 믿어야 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냥 무용담같이 들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에 관심도 없던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삭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생각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으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을 받으면 이삭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용담처럼 그냥 신화와 속담처럼 그냥 넘겨짚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절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삶을 탈피할 수 있다. 나도 부유해질 수 있다. 나도 장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장자의 모든 명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민족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은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 대신에 누구의 하나님이 들어가느냐? 야곱의 하나님이 들어간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현실주의적인 에서의 현실의 눈은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들에 관심이 있지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족에 대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다른 것에 생각하거나 그것을 근심할 여력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꿈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과 그의 꿈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는 것과 지금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현실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적인 꿈을 꾸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먼 데 있는 곳이 아닌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하지요. 성경에 말하기를 야곱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양식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에게는 거룩한 열정, 열심이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뭐가 없었냐? 그 열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보면요, 신앙의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자신의 좋을 때로만 살았습니다.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삶에서 좋을 대로 결혼하고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며 사냥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함 속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자체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도 없고 거룩한 열정 또한 그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서였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권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서의 생각에는 장자의 명분 자체가 무엇보다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실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 입장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내가 에서가 받을 걸 내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직 자신은 장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권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장자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를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침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축복하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관심을 받았던 하나님, 야곱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이 열정적인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장자의 명분에 의하여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평소 염소 새끼 사죽으로 매끈매끈한 곳을 가려 에서로 가정하여 아버지 이삭에가 장자의 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상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상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냐? 아브라함에게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올라갔느냐? 지금 이삭에게로 올라간 것이고 이삭에게 올라간 것이 원래 에서로 가야 되는데 에서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야곱에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에 일어납니다. 열심이 없으면 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의 찬양을 합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열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열정이 붙어야 그 열정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이 나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은 이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소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 밖으로 잘 다니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어머니 밑에 있어가지고 계속 주방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복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버지 옆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기회를 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바라봤는지 아버지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순간 떠나다가 그 축복권을 빼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주변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의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지면 신앙도 같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불을 타오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의 구약에 또 한 명 있죠.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이다, 어머니의 고난이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낳기 싫은 자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낳을 때가 아닌데 이 자녀가 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야베스, 괴로움, 슬픔,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아픔이란 그 이름, 얼마나 그 이름 부르는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라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그리고 나온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관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켜달라고 외쳤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기도를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고난과 고통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란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얘기할 때 야베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가 끊임없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는 더 불을 지폈습니다. 식어버리면 영적인 의욕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난 가운데 다시금 그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지 않고 열정과 열심이 식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열정을 식히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에서를 용서했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는 야곱을 탓하며 오히려 야곱에게 미움과 분노를 쌓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쌓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워할 만도 한데 오히려 에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성경은 회개하는 자, 나의 말을 듣는 자, 떠는 자를 돌보신다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성경 말합니다. 돌본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찾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시면 야곱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씨름했던 장면을 뭐라 그러냐? 회개 기도라고들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그의 헌터표를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그 헌터표를 오히려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의 다리를 잡아 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을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발을 잡은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 깨닫습니다. 뭐가 깨닫느냐?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나발의 집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에서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보고 나의 환경들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요, 뭘 보느냐?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붙잡으신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지금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돌아다 보니 많은 사고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도 그렇고 이삭이 체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의 기쁨 안에서 승리한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합니까? 주님의 음성 안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얼마나 나아갑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기에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그가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알았고 경외하며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절대로 주님 앞에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